먼저 성경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 말씀이신데요.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왜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이야기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 시대는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건 복음과 충돌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됐던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머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각들과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해야 됐던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시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아주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 예를 들면은요, 일제시대 한 조선의 교회들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분별했다면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됐죠. 근데 시대 분별하지 않고 신사참배하는 모든 교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교분리를 얘기했거든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제가 당시에 정부고 정권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반대하는 거 반정부 투쟁이 되고 반정권 투쟁이 되고, 그 당시엔 국가가 일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반대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들이 오직 성경만 거의 대부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신사참배하고 그 후과로 남북이 분단되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수많은 순교자들이 또 시대를 분별하면서 세상을 얘기하고 심지어 정치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북한에서도 또 일어났습니다. 이 일제시대 학습을 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학습이 안 됐습니다. 북한에 한국 교회 80% 이상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신사참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제하고 협력했다는 그 꼬리표가 붙어 있다 보니까요. 기빌성이 북한에 소련 군복 입고 진주하고 새로운 나라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까 청산당할까봐, 친일 청산당할까봐, 숙청당할까봐 겁이 나서 기빌성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게 교회들입니다.
그 당시 시대를 분별했다면 이 세상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인데 이걸 안 했죠. 그러니까 오직 성경 얘기하고 오직 복음 얘기만 한다는 그 핑계로 기빌성이 공산화하고 있는데 교회가 가장 앞장섰습니다. 물론 이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었어요. 우리 기빌성 산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반대하면 친일청산 당할 것 같고 숙청당할 것 같으니까 다들 꼬리를 내리고 공산화하는데 사유하는데 가장 협력을 했던 게 교회가 돼버렸고 결국 시대를 분별하지 않았던 교회들은 기빌성이 1948년도 9월 달에 체제를 만들고 나서 싹쓸이 해버렸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6.25 사변 때 총알바지로 써버렸습니다. 교회의 씨를 말려버렸죠.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핑계는 좋죠. 정치 얘기하지 마라, 세상 얘기하지 마라.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고 세상 얘기를 하는 그 겉모습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처럼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라고 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이 그냥 왼쪽으로 간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마라. 세상이 마지막으로 간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지 마라.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하게 된다면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얘기를 해라. 이거 잘못 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의 부패한 죄성들 이거 변화시켜서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우리의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심장의 감동이 어디에서 오는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 이게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와 깔뱅이 나왔을 때도 전쟁이 끝이 없었어요. 캐톨릭하고 종교전쟁,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전쟁이 구교와 신교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서 했던 얘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교와 지금 불가피하게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성경만 얘기하고 복음만 얘기합니까? 복음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대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머리 갈 것도 없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북전쟁 시대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세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남부와 북부가 모든 교회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전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노예 해방에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미국이 건국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이 와서 그들의 국교에 성공회를 강제하려고 할 때 어떻게 정치 얘기를 안 하고 세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미국 동부교회들이 매주 하는 설교가 정치 설교였습니다. 세상 설교였어요.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국과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들이 강제하니까. 그들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종교에 강제를 하고 성공회와 북교회를 강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과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는 그 많은 부흥의 인물들은 반드시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 얘기를 하고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합니다. 열심히 광장에 나와서 부르짖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한국 가서 느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수에 불과하죠. 못 없애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지금 이 때입니다. 한국의 절대 다수 교회들,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여기에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는 것, 이 시대를 얘기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것 말할 나위도 없고 정치 얘기, 세상 얘기 이거 아예 안 하고 점점 더 안 합니다. 마치 일제시대처럼 해방 이후의 북한 교회처럼 아예 더 얘기 안 합니다. 완전히 닫아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그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완전히 격리하는데 바쁩니다. 이게 한국의 교회고 교포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더하죠, 오히려.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어떤 때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도 않고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반복되겠죠. 일제시대 조선 교회들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 해방 이후 북한 교회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교회 해체였습니다. 지금 한국이 서 있는 시대는 교회 해체 위기거든요. 이 시대를 전혀 분별하지 않고 있죠. 마지막 때 복음이 계속 전진하고 확산되다가 휴전선에서 막혀버렸는데요. 북한을 열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말씀과 복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이 말씀과 복음을 확산시키고 전진시키기 위해서 결정적 시대에 서 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치 얘기로 세상 얘기로 착각하고 오해를 하죠. 잠깐만 한국 상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서 있는지 한국 교회는 분별하지 않고 한국의 교포 교회들도 분별하지 않고 마치 일제시대 조선 교회들처럼 해방 이후 북한 교회들처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나라가 위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위기죠. 복음과 말씀의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거든요. 이게 한국에서 깡그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행정부 중심으로, 청와대 중심으로 집중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임명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장을 했던 사람이, 입법부의 대표였던 사람이 행정부의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 밑에 있는 국무총리로 가는 사례는 전무후무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 3권은 반드시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서로 check and balance를 해야 된다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 원리거든요. 그런데 입법부의 대표였던 사람이 행정부의 보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법부죠. 이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김이 닿는 특정한 정치 코드를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결들은 친정권 성향으로 나오고 있죠.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뭔고 하니 마지막 남아있는 거 이미 사법 권력은 행정 권력 예속되다시피 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게 입법 권력입니다. 국회죠. 이 국회마저도 행정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가 돼버리면 이걸 전체주의라고 부릅니다. 내년 4월 총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마지막 남아있는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권력기관, 이게 입법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입법부의 야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야당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1야당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제1야당도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 내년 4월 총선 마치 자유의 변곡점처럼 꺾이는 점, 이 자유가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가 내년 4월 총선에서 결정될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서 있죠. 그런데 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에서 지금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집중되어 있는 이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가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야당의 친여 성향, 사실 야당이라고 하는데 여당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이 군소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범여권이라고 하죠.
이들이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게 나오는데 뭐 유튜브 봐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뭐 국회의원들도 이해를 잘 못한대요. 이 선거법 개정을. 신문을 봐도 글로는 더더구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래서 교포교회도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고 자기가 생각하던 대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요, 대한민국의 선거법 제도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87년 이전에는 이른바 권위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는 그때는 뭐 선거법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고 평가되는데요. 적어도 87년 민주화라는 것이 되고 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가 됐거든요. 이 기본 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것도 선거법이라는 건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제2여당이 있으면 제2야당 반드시 이 두 정치 세력이 합의를 해서 룰을 바꿔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제2여당이 제2야당의 동의 없이 이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종의 입법 구태다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그 목적이 뭐냐? 범여권의 집권을 장기적으로 존속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의 기본 틀을 87년 민주화 이후 유지돼 왔던, 이 40년 정도 유지돼 왔던 이 기본 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혁명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합법을 가장한 혁명적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제2야당은 뭐 특별하게 뭐 광장에 나가가지고 뭐 시위도 하고 그러지만은 뭐 결사항전을 하지는 못하는 모양새고요. 질질 끌려가는 외관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 이 선거제도의 기본 틀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범여권이 장기 집권하는 틀거리를 만들게 되겠죠. 이제는 정권 교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대로라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많은 사람들,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세상 얘기하면 안 된다. 나는 아주 진보적이야, 나는 아주 리버럴해라고 얘기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봐야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봐야, 자, 유럽에 있는 범좌파 연합, 유럽에는 그런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좌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연대하는 거예요. 선거 연대를 통해서 일종의 사회주의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사회민주주의 형태의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가봐야 이 정도겠지. 뭐 유럽에서 볼 수 있는, 혹은 중남미에서 볼 수 있는 이 좌파가 연대하는 복지국가 모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도 무상교육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니? 큰 변화는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죠.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러나 절대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뒤에 북한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영적으로 너무나 민감한 지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든가 아니면 적화되는 나라입니다. 중간이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선거법이 바뀌게 되면 그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북한과 연방제로 갑니다. 이미 현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집권 이전에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걸 위해서 한국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세 가지 기본 틀거리, 그 뒤에는 기독교 입국에 의해서 세워졌던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세 가지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87년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바꾸지 않았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제도 기본 틀을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북한과 합치겠다는 겁니다.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평가도 아니죠. 그걸 연방제 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변종 베트남 통일 모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연방제라는 형식으로 거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가자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묶이면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일정 기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 한 나라가 되겠다. 이게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 아닙니까? 요게 홍콩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체제죠. 그러나 이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은 반드시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홍콩이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중국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강제 송환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홍콩 사람들이 격렬하게 목숨 걸고 저항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한국도 이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유럽 모델이 아니고 한국은 변종 베트남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폭력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이후에 한국이 겪게 될 결과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가 되고요.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주의라는 포장지를 걸친 북한과 중국을 좀 더 닮은 경제체제로 뒤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와야 될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남북이 뭉치게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뭉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북한과 중국을 따라갈 겁니다. 북한은 교회가 없잖아요. 중국도 교회가 이제 없어지는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도 그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않고 정치 얘기 안 해, 세상 얘기 안 해 하던 그 핑계 속에 일제시대 조선교회가 걸었던 길, 해방 이후 북한교회가 걸었던 길을 지금 한국교회가 똑같이 걷고 있습니다. 하는 핑계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성경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신명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신명기 8장에는 아주 자세히 나오죠.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가난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만 풍요와 싸워서 이기기는 너무 어렵죠. 가난할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쉽지만 잘 먹고 잘 살 때 이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신명기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구약 시대에는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신약 시대는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거를 따라가라. 네가 이걸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 네가 하나님 뜻을 안 따라갈, 이 너희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가난할 때, 굶주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광야에 있을 때는 그래도 네가 모세 명령을 따라갔는데, 그래도 네가 힘들 때는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음성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게 좀 살만하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안 그렇다는 거예요.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네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때가 되면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다.
하나님이 잊는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잊어버린다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사라져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들이 있는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죠. 한국교포교회죠.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똑같은 길을 걸었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80%의 교회들이 있고요. 다 불타버렸습니다. 잿더미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 남은 자들 그래도 끝까지 일제시대 신사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소련 군정 시절 공산주의와 싸웠던 남아있는 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 교회의 90% 이상을 이 남아한 탈북자들이 세웠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남한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북한의 초대 영교회들은 신사 참배하고 공산주의와 타협하고 그리고는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은 남아있는 자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1945년에서 55년 사이에 남한교회 90% 이상을 만들었거든요. 이들이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습니다. 세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67달러. 인도가 꼴찌였는데 인도는 땅덩이란 없죠. 우리는 땅덩이도 좁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은 죽이고 파멸하고 도둑질하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드디어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당대에는 얻지 못했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이 지나면서 한국이 초고도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두환 정부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2년의 GDP 성장률이 무려 10%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뤄냈습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일제시대에 수많은 의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구한말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했던 것처럼 조선 사람들아 당신들은 정말 저주받은 것 같지만 아니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백성 같지만 그렇지 않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새 역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선을 통해서 충북을 전도하고 일본을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 전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망해가고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심지어 망해버린 조선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얘기했던 것은요.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라. 이 아시아에 예루살렘 같은 도시가 바로 평양이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돼서 세계의 영적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게 장신대학교 만들었던 미국인 선교사가 하신 얘기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지키며 일제시대를 버티고 6.25 사변 중에 버티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버티며 왔는데 정말 이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드디어 복의 복을 더해주신 겁니다. 우리 약속을 믿고 왔기 때문에 우리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 먹은 이유는 가나안에 가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인데 우리 민족에게는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인데 그걸 위해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빨리 정리하고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를 빨리 정리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백성들이 되는 건데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린 겁니다. 성령님이 그 가난하고 굶주렸던 시절에 주셨던 감동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80년대부터 잘 살기 시작하니까 잘 먹기 시작하니까 거리에는 러브호텔이 늘어나고 노래방 무슨 방 온갖 퇴폐 향락 음란한 장소들이 서울 주변을 메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잘 뚫린 신장로 따라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나아지면 남마다
불륜 저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음란 행위가 수도권 일각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90년대부터 한국이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룸사롱이 제일 많은 나라, 매매춘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 성형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뭐 희한한 데이터만 1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살률도 세계 1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잊는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잊어버린 게 뭐예요? 성령이 민족에게 주신 감동. 복음 전해라.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살려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들과 함께 만주의 250만 조선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다. 이 250만 조선족들이 살아나면은 저 14억 중국 인구 별거 아니다. 복음으로 변화된다. 이게 우리 민족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경이 됐는데,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이 안 차려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잊어버렸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길, 이 민족을 향한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이 나라 멸망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나라와 민족을 끝장내시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진짜 자유가 완전히 끝장나버릴 수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뭡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제가 수십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두 개의 레일이에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요, 선교와 전도는 오직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종교개혁의 열매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니까요.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체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완전히 적합한 모델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잣대가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진시켜 주셨던 겁니다. 이 완전히 무너질 단계까지 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 교과서는요, 내년부터 배우는 애들 교과서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아예 떼버렸어요. 근데 자유를 뗀다는 얘기는 그냥 민주주의라는 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라는 표현까지 들어갔더라고요. 인민민주주의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인민이 들어가 버리는 게 뭐냐, 이게 북한식 민주주의, 중국식 민주주의. 애들 교과서에는 우리의 인민민주주의가 옳다고 배우고 있다니까요. 배우게 된다니까요. 이 정도 됐으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틀을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는 교회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사회의 가난한 자, 약자를 돕는 것이 율법적 의무가 돼버려요. 우리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의 법적인 책무가 돼버려요. 이거를 안 하면은 그러면 해체시켜버립니다.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요, 신앙의 자유를 부정한다라고 교회를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헌법에 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사회적 책무를 이해하지 않는다. 교회라는 것은 너희들 봐라, 소수자 약자 도우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안 하는 교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없애버린 겁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개척하는 것을 인본주의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거든요. 긍휼과 구제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면서 나오는 열매들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인데 이것이 부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부패 집단, 타락한 족속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 길을 한국 교회가 걷는 거죠. 북한 교회가 걸었던 것처럼, 중국 교회가 걷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감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뿐 아니라 초대형 교회에게 기대할 게 없고요. 뭐 교포교회들도 기대할 게 없는데 남아있는 자들도 이 마지막 의인 10명이 남아있으면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남아있는 의인들조차도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점점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어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들어보면 다 설득력 있는 얘기들이죠. 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약속을 따라가지 않느냐? 우리는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이 이유는 광야에서 유대 백성들이 했던 그 이유보다 더 많기는 어려워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댔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댔습니다. 왜 가나안에 가면 안 되는지. 가나안 가면 뭐 전쟁만 해야 되는데. 저 안악자손 아주 크고 장대한 백성들이 있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아니 여기에서 애를 낳고 다 살고 있는데 우리 전쟁터 가서 죽으라는 거냐? 말도 안 된다. 여기 광야로 살만하다. 우리의 죄성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수많은 이유를 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려고 했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그렇고 초대형 교회들이 그렇고 교포 교회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성령의 감동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고 북한을 열고 2,500만 백성들을 살려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중국을 복음화시켜라, 티벳을 복음화시켜라, 몽골을 복음화시켜라, 스탄 국가들을 복음화시켜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최전선에 서 있는 한국의 믿는 자들, 한국 교회와 교포 교회들은 순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리고 세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여호와의 명령과 법대와 규례를 어떻게든 우리가 못 지키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 우리 안의 죄성과 세상과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우리의 심령 속에서의 감동들, 우리의 심장 안의 떨림들, 하나님이 딸꾹질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 우리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끝도 없이 안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죄와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머릿속에서는 계속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이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따지면 가나안 들어가기 싫어했던 유대 백성들만큼 더 현실적이고 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들을 대면은 절대로 가나안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애를 낳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법도와 규례가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절대 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분명히 이 지경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규례와 법도와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이거 안 할까? 아니 적어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건 안 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안 된다. 북한의 주체주의는 안 된다. 무상숭배체제는 무너져야 된다. 이걸 위해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행함까지 이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조차 안 할까? 그 잘못된지 몰라서 그래요. 그 머리에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떠오르는 그 수많은 로직들이 그럴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야 되는데 머리에 생각과 감정과 기분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적인 이유들, 논리적인 명분들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죄성들과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파쇄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로 현실적인 이유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인 면문들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머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과 규례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에 죄성들이 끊임없이 발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을 보면서 안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보면서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의 죄성을 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안 된다는 이유를,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머리에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이 왜 이 시경이냐? 한국의 대형교회를, 초대형교회를, 교포교회를, 그렇지요. 그들이 문제예요. 근데 안 바뀔 거예요. 더 문제는 뭔가 하니 남은 자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조차도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조차도 성령의 감동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감동보다는 머리에서 느껴지는 논리적인 판단들, 합리적인 이유들을 따라가죠.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들은요, 세상을 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들이 계속 만들어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 백성들처럼. 그러나 성령은 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성령은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안 되는 건데,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한국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면 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아무리 외쳐도 바뀌질 않고, 초대형 교회는 안 바뀝니다. 교포교회는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보고 계실까? 아, 남은 자들을 보고 계시구나.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을 보고 계시구나.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이 시대를 아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에 불과하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바라시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기 바라시죠. 하나님의 선하고 이쁘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바라시죠. 미혹되지 말고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기 바라시죠. 히브리서 3장 10절로 너희들이 항시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바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바라십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바라십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안 된다는 이유, 이 수많은 불가능한 세상의 장애물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믿음으로 취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따라 행동해봐. 그래서 저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대를 분별하면요, 일제시대 조선교회처럼 망할 겁니다. 망해야 돼요. 원래 망해야 됩니다. 한국의 시대를 분별하면 해방 이후 북한교회처럼 망해야 됩니다. 조선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 났잖아요. 분단됐잖아요. 침략당했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화돼 버렸죠. 지금 한국 교회 하는 행태를 보면, 교포교회 하는 행태를 보면 망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요.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아니 그나마 몇 명 나와가지고 광장에 나와서 교회 기도하겠다고 사람들 나오면 그거 핍박 못해서 난리치는 게 한국의 주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교포교회들한테 외쳐봐야 듣고 끝이에요. 안 바뀝니다. 저도 제가 10년 동안 이걸 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왜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북한의 구원과 중국의 구원, 이스라엘 회복까지 마음을 계속 주실까? 아니 안 되는 건데.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기 바라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머리에서 드는 생각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귀로 듣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아주 현실적이에요.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타산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계산기를 튕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무건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남은 시간, 인생 남은 시간은 영어 한 줄 더 배워가지고 한국 국적 버리는 게 제일 합리적인 길이에요. 타산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마스터 플랜을 주셔가지고 그 마스터 플랜을 실행하기 바라시는 거예요. 청년들 몇 명 데려와서 여기서 훈련시킨다면 무슨 변화가 있겠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타산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나실인들을 키우시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인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들을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기에 뭐 해봐야 세상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남은 자들이 뭡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 제가 한국에서 1000명 모아놓고 10,000명 모아놓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맨날 하는 일들이죠. 안 바뀝니다. 그때뿐이에요. 딱 그때뿐. 큰일 났다. 그리고 왜 이걸 계속 하게 하실까? 거기에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타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훈련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기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기 바라시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나오기 바라시는 겁니다.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자들이 나오기 바라시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 가운데서 훈련받아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어떤 시대든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 이들이 나와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뭡니까? 개판이에요. 지금보다 더 심한 시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말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을 겪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런 현실은 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곳으로 보내시면 그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오직 순종하는 자들, 성령의 감동만 따라가는 자들. 내가 없어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신 감동, 주님의 십자가만 지고 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나오면, 이 남은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만 한다면 됐다. 됐네.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한국 초대형 교회를 나 이거 안 봐. 교포교회를 안 봐. 디아스포라 교회가 7,000개고 미주교회가 5,000개고 5,400개가 넘습니다. 안 봐. 난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무너져가는 이 민족의 의인 10명을 보겠다. 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나는 다시 기회를 주겠다. 교회 보고 탄식할 게 없더라고요. 교포교회 보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문제더라고요. 우리 문제.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귀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가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 내 육신의 힘으로, 내 재정으로, 내 인맥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자들, 그런 자들만 나오면 그 한 명이 천을 이길 겁니다. 만을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10,000,000명이 둘러친을 쳐도요, 그런 한 명이 나오면 다윗의 시편 3편의 고백처럼 이 다윗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많은 사람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가는 의인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남은 자들, 이들이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정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 아니 하나님 이거 해서 뭐 하시겠어요?
천국이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자들이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죠. 저 열방의 족속들이 구원받기 바라시고 이방의 잡족들이 돌아오기 바라시는 거죠. 그러기엔 복음이 전진해야 되는데 그게 바라시는 거죠. 됐다. 이제 내가 쓸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이 나왔기에 이제는 뱉기에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그런 사람들만 나오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초대형 교회가 안 바뀌고 아무리 교포교회가 안 바뀌어도 그래도 그 몇 명의 의인들이 나오면, 의인이 뭡니까? 죄가 죽어버린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 안에 머무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만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 큐 사인해서 김정은을 끌어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시진핑도 깨뜨리실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나 합리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겉사람이 계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문을 열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 열리면 미가 2장 13절로 나오듯 우리는 그 길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여는 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과 충돌하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이라니까요. 이게 논리적이라니까요. 이게 말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서 드는 판단들이 말은 되는데 이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도 훈련받고 또 그들도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던 수많은 귀인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비하지 않은 수많은 축복의 보따리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어디에 있건, 아무리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건, 아무리 먼 곳으로 여행을 가 있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한국인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무작정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어 우리 마음의 눈을 더 열어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곳에 서 있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 같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감동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주님의 명령만 따라갈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만 따라가는 자들이 될 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아골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린 양만 따라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 저희 삶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 수많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들조차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에 한 명이라도 한 교회라도 더 참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돌이키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내려주시어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처해 주야 기도하며 의인들이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는 주님의 놀라운 양떼 가운데 한 명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길을 여는 자를 따라가는 주님의 팔로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순종의 영을 내려주옵소서. 교포교회들과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